2022년 11월 13일 길가온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오늘은 개인적인 복수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은 영적 암흑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블레셋의 압제 속에 있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가운데 그의 탄생이 예고되었습니다. 불임의 가정이었죠. 단지파 마누아의 집안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가서 마누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미리 알려줬습니다. 사사기 13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아이가 없었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은 그녀를 기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을 성취할 일물로 보내주었던 겁니다. 사사기 13장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말했던 나실인의 세 가지 금기, 그것이 무엇입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대서는 안 되고 죽은 것을 손대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할 인물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나실인으로 구별되었다라는 사람이 이방의 블레셋 여인에게 필이 꽂혀서 결혼을 하겠다고 부모에게 떼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젊은 사자를 만나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데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해서 그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우리는 큰 개만 덤벼도 뒷걸음질을 치는데 사자, 그것도 젊은 사자를 죽였다는 것은 그 능력이 신적인 능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삼손이 죽였던 젊은 사자의 사체, 상식적으로 보면 파리가 들끓고 구더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벌이 집을 짓고 꿀을 모아놨던 겁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죽은 사체에 손을 대서는 안 됐는데 손을 대서 그 꿀을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블레셋의 전통을 따라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잔치에 술이 빠질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실인이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 결혼을 하면서 술을 먹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인데 전혀 나실인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삼손의 이 철없는 결혼식을 통해 무슨 일이 예비되어 있다고 했죠? 사사기 14장 4절에 보시면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에서 주어가 삼손이기 때문에 삼손이 뭔가 위대한 계획을 세웠던 것처럼 번역이 됐지만 지나친 의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삼손이 아니라 삼손의 철없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섭리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슬쩍 내비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삼손이 아니라 누구라고 했죠? 주님이십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4절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독자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죠.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된 나실인이었는데 나실인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뭔가 영적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에 걸맞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나실인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떼를 쓰고 있는 와중에 이 일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획을 세우신다는 말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시간에 봤듯이 삼손의 결혼식이 제대로 진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삼손이 잔치를 베풀자 블레셋 여인의 친구들이 찾아왔죠. 그런데 삼손을 보니까 뭔가 기세가 등등해 보였는지 친구들 30명을 더 데려왔습니다. 머릿수로 삼손을 눌러보겠다는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사자도 찢어서 죽이는 삼손이 30명이 있다고 해서 기가 죽겠습니까? 오히려 30명을 상대로 자기가 경험했던 말도 안 되는 사건, 이것을 수수께끼로 냅니다. 사자의 사체에서 꿀을 따먹은 이야기를 맞추라면서 수수께끼를 냈고 거기에 베옷과 겉옷 30벌을 걸었습니다. 사사기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이 수수께끼는 삼손만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30명이 머리를 맞대고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절대 풀 수 없었습니다. 결국 친구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을 하죠. 그리고 그 답을 알아냈고 삼손은 약속대로 베옷과 겉옷 30벌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화가 나서 아스글론이라는 마을로 내려가서 30명을 때려 죽이고 그들의 옷을 가져다 주고서 혼자 아버지의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사사기 14장 19절과 20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결국 결혼식 자리에서 삼손의 아내는 누구에게 갔습니까? 다른 친구에게로 시집가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자기 민족에게 지배받는 남자인데 성질도 얼마나 더럽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자기 딸을 보내고 싶겠습니까? 결국 결혼식에서 파탄이 난 것처럼 14장이 끝나 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장을 보시면 삼손이 화가 난 마음을 이제 가라앉히고 자기 아내를 찾으러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얼마 후 밀 거둘 때라고 하는데 이 지역은 보리는 3, 4월에 밀은 5, 6월에 거두니까 시간이 좀 흘렀던 것 같습니다. 삼손은 빈손으로 처갓댁에 가기가 그래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가죠. 남자들이 뭔가 큰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 여자에게 꽃다발을 주거나 아니면 귀금속, 좋은 가방을 사주면서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당시 염소 새끼는 그만큼 귀하고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장인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했을 겁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것처럼 가버렸으면서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이미 다른 사람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임신을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다시 데려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삼손의 더러운 그 성질을 봤는데 무작정 돌려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최선의 대안을 내놓는다고 내놓은 것이 뭡니까? 더 예쁜 동생을 데려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동생은 무슨 죄입니까? 물론 당시 여성들에게 인권도 없었고 아버지의 소유물처럼 이리 가라면 가고 저리 가라면 가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삼손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보복을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난번에 죽였던 아스글론의 30명 그 사람들에게는 미안하다라는 말이죠. 그때는 자기가 조금 잘못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기 아내를 빼앗겼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잘못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짓을 합니까? 4절과 5절입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여우 300마리를 잡았습니다. 여우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이 슈알이라는 말인데 정확히 말하면 여우가 아니라 자칼이라는 동물입니다. 둘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여우는 집단 생활을 하지 않고 자칼은 집단 생활을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자, 이게 집단 생활을 한다고 해도 300마리를 잡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붙잡아서 그것들 꼬리를 다 묶었고 그 사이에 회, 막대기를 달아 거기에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타들어가면서 꼬리가 뜨거워지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발작을 하고 다닐 것 아닙니까? 그렇게 추수해 놓은 곡식 단도, 또 추수해야 할 단도, 포도나무도 감람나무까지 전부 다 불이 옮겨 붙었던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삶의 기반, 그것은 농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대부분 비를 내리고 햇빛을 준다라는 농업과 관련된 신들입니다. 그런데 밀을 거두는 추수 시기에 다 불을 질러 놓아서 1년 농사가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딥낫 사람의 사위라고 하는데 이처럼 지역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삼손이 불태운 곳이 이 지역을 훨씬 넘어섰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던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그 화살이 어디를 향하죠? 사고는 삼손이 쳤는데 누구에게 복수를 하고 있습니까? 삼손과 결혼했던 여인과 그 아버지에게 복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다시 복수를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이뤄지고 있죠. 본문 7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 같습니까? 물론 좋아했으니까 결혼까지 했겠지만 글쎄 그렇게 좋아했던 것까지는 않습니다. 앞서 삼손의 아내도 삼손에게 수수께끼 비밀을 캐서 삼손을 곤란하게 했습니다. 삼손은 결혼식 날 자기 아내를 버리고 집으로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남자에게로 금세 가버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둘이서 죽고 못 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기 장인과 아내에게 해코지한 블레셋을 복수한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본문 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여기에서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다라는 말은 무자비하게 죽였다라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얼마나 무자비하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스스로도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에담 바위 틈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삼손은 단 지파 소속으로, 단 지파는 북쪽에 있는데 유다 지파 가운데 있는 에담 바위 틈까지 왔던 겁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나 많이 죽여서 그대로 있다가는 복수를 당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도 이 정도의 사륙을 당했다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있는 유다 지역으로 쫓아서 올라가죠. 본문 9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거기서 진을 쳤다고 말합니다. 진을 칠 정도의 인원이면 이것이 적은 수는 아니겠죠.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1000명을 죽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사기 15장 16절에 보시면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도망간 사람까지 합하면 적어도 1000명은 넘게 왔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다 지역에 오니까 이제 유다 지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여기에 이제 유다 지파가 나오는데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에브라임과 함께 양대 지파를 이루는 큰 지파였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이방에게 압제를 당할 때 당연히 에브라임과 유다에게 큰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장을 섰습니까? 안 섰습니까? 앞장서지 않았습니다. 특히 에브라임 지파는 뒷짐만 지고 있다가 누군가 사사가 일어나서 이겨만 놓으면 그제서야 자기들을 왜 안 불렀냐 하며 시비를 걸어왔죠. 그러다가 사사 입다에게 크게 당했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십볼렛 사건 아닙니까? 사사기 12장 6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42,000명. 이때 에브라임은 거의 몰살을 당해서 기세가 크게 꺾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이방 족속을 상대해야 하는데 블레셋이 진을 치니까 지레 겁을 먹었던 것입니다. 물론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명으로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의 입장에서도 함부로 싸울 생각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 시절부터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는데 아직까지도 완성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도 그렇고 그 지파를 대표하는 에브라임이나 유다 지파도 그렇고 하나님이 구별해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삼손도 그렇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도무지 알지 못했고 거기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아둔하니까 유다 지파도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싸워야 할 블레셋과 오히려 하나가 되어서 삼손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유다는 삼손 한 명을 잡으려고 몇 명을 동원했습니까? 무려 3,000명이라는 인원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넘게 쫓아온 블레셋도 그렇고 3,000명을 동원한 유다 지파도 그렇고 삼손이 만만치 않은 상대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한 사람을 잡는데 몇천 명씩 동원이 됩니까? 그러면서 삼손에게 하는 말이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유력한 지파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블레셋과 싸워도 부족한 상황인데 그 지배에 이미 익숙해져 버렸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삼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내게 해가 되는 것 같으면 동족까지도 잡아다 바치려는 모습을 보면 이미 지파에 대한 연대감도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결국 삼손과 합의를 보고 죽이지 않고 넘겨주는 조건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끌어냈습니다. 계속해서 13절입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여러분 오늘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누가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죠?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결혼식 때 아스글론에 30명이 죽었고 오늘도 삼손의 똘끼, 이 똘끼로 블레셋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장인과 그 아내가 죽었고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셀 수 없는 블레셋 사람들이 또 죽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블레셋이 죽은 이유는 겉으로 보면 삼손의 개인적인 복수였습니다. 막강한 능력으로 개인적인 복수를 했고 정당하지도 않고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저 지극히 개인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삼손의 결혼식을 통해서 무엇을 예비하셨죠? 사사기 14장 4절에 보시면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자 이게 삼손이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느니라. 블레셋 사람을 치고 계셨던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삼손의 탄생 전부터 예고했던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러한 이상한 상황 속에서도 진전시키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반응에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된다고 해서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스러운 일들 앞에서, 또 이상하게 생각되는 그러한 사건들 앞에서도 전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했던 장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형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종으로 살든 감옥에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바로 형통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내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가 원하는 곳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원하지만 때로는 원하지 않는 곳에서 다른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도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사오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